주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23절, 16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17장 3절까지 네 구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에서 17장 3절까지 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조깅을 한 거죠. 심지어 미국 순방길에서도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조깅을 한 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장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순방길에 너무 과로하셔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기관에서는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밀상이에요.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 상태라는 거죠. 함부로 외부의 국가 원수의 건강 상태를 밝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특히 전시거나 적국과 대치 상태에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 원수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극비의 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희들이 읽었던 17장 1절에서 블레셋 군대가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지금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국경을 돌파하여서 이미 남의 나라 땅인 이스라엘 땅에 이미 모여서 집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땅에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시점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17장으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의 이 병세가 심해지고 사울의 이 정신질환이 심해지고 이스라엘의 이 왕의 지도력이 공백이 생긴 이 상태에 바로 왕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이 상태에 이 블레셋이 국경을 돌파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입해 왔다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국가의 지도자의 병세는 외적의 침입이 매우 용이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의 국가의 그런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인 사단이 역사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환경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지도자의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 치명적인 죄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서로 대면하여 하지만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 사이는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주님이 계시지만은 주님과 함께 또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C.S. 루이스의 그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단 그런 거 없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의 존재를 가장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사단이 매우 좋아하죠. 또 한 존재는 사단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모든 일에 사단의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또 존재를 사단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 양극단을 가진 이런 사람은 사단의 역사에 가장 이용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함께 또 틈을 노리고 함께 또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함께 또 우리를 살피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인 사단이 있다는 것을, 늘 사단의 존재를 또한 함께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주님의 도움을 덧입지 않고는 사단의 괴계 가운데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구를 공격해야 가장 치명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릴지, 또 공격을 하되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격하기에 적합한 때가 언젠지, 그것을 사단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군대는 이 사울 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왕직을 수행을 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 바로 그의 국정 장악력과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이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이 시점에 바로 이 블레셋은 정확히 국경을 침입하여서 이제 전쟁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으로 큰 침체의 시기가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은 오늘 우리 자신도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복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것처럼 공동체도 항상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충만하게 은혜를 누린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영적인 침체 이 시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곧 임박한 주님의 체포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곧 주님을 두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면서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합당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미 유다에 속한 소고에 이미 블레셋 군대가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지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부의 분별이에요. 우리의 분별력을 혼미케 하여서 형제와 원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고 원수를 형제처럼 대하는 그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또다시 밀려온 이 큰 위기, 바로 속으로 집결한 이 블레셋의 이 군대 앞에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군대를 물리칠 것인지, 결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 그분께서 다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바로 소고에 집결한 블레셋 군대처럼 영적인 그런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갈 것이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겸비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위기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도자의 질병과 리더십의 공백을 틈타서 블레셋이 국경을 돌파하여서 이스라엘 땅 소고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소고에 모여든 블레셋의 군대처럼 악한 세력의 이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셔서 대적과 원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문제는 인생들에게 발생하지만은 해결은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겸비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의 은택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